오늘 우리는 함께 이어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신앙의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순복음, 예장합동, 통합, 고신, 여러 가지 교단에, 또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던 분들도 계시고, 선교교단이나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신앙의 이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바름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 교회. 쉽게 말하면요,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신가요? 띄워버리셨네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요, 자신들의 교회가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다라고 자랑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재력이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바름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루기가 쉽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가 성경으로 접하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과연 그것이 쉬웠을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 귀족과 천민,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분이 명확한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간에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당시 사회 시스템에 도전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회들의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그리고 유다 사회는 지위와 환경, 재력과 학식과 인종 등의 잣대로 사람들 사이에 선을 북북 긋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면은요, 인종, 계급, 사상,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고요, 세리마태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죠. 갈릴리에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비천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내드립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가 얼굴을 맞이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사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즉 바꾸어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사울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요, 총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면면은 어땠는가? 가장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언급해 주지는 않고 단순히 시므온이 니게르였다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 이 단어는요 라틴어인데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이 시므온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시므온이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 흑인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죠. 즉 시므온은 당시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말로 하면 리비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루기오는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쉰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과 매우 절친한 형제와 같은 관계인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온갖 압을 해가면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 젖을 먹고 자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이 마나엔 역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헤롯과 다르지 않은 매국노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매국노인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루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초대교회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의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출신도 다르고요, 이력도 다르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자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서로가 이어져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아래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아래에 한데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서로의 출신이나 재력이나 신앙의 이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며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따라주기도 하고 그러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통 유대인 출신도, 흑인 노예 출신도, 무명의 이방인도, 매국노 출신도, 그리고 교회의 원수 출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떠한 이력을 소유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름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연결되어져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듯 여러 모양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과 신앙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의 성경책으로 보면은요,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는요, 그들이 단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요, 여러 번역에서 이들의 모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했는가? 금식하며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식한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은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정치 사회적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러한 정치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연약한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의 분열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닌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색깔이 성령이 이르시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간절히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사상도 다르고 신앙의 이력이 달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름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바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우리 바름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윤성 목사님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부탁해서 같이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바름교회가 이 바름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70년 전에. 올해 70년이 되었잖아요. 이 한 자리를 지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이전에도 애를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애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이상곤 목사님, 한명수 목사님, 권동현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박하평 목사님, 신나실 목사님, 이종국 목사님, 권인하 목사님, 그렇게 많은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안수하고 세워왔다라는 겁니다. 또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첫 해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명문건을 읽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 바른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 같다,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교회를 보시고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바른교회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최근호 목사님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두 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부임 인사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여러분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 지가 꽉 찬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이교구를 담당을 했어요. 이제 부임했으니까 막 성도님도 알고 싶잖아요.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바른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4대 목사님까지 모시는데, 그 당시에요, 모시는 담임 목사님들마다 20년이 넘도록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말은 목사님이 좋아서 20년이 넘게 계실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20년이 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니 우리 바른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바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몰라요. 우리 바른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바른교회에서 4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바른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매 순간 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모습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함께하면서 우리 바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도 참 좋은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바른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생각해보고 이거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소리 너무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중장년층,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교회의 본이 되는 리더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와 같은 부교역자들이 언젠가는 담임 목사로 세워져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칭찬하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시간이 저에게도 복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이어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리가 다 다르죠. 제 자리가 다르고 여러분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바름교회, 그 이름 아래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개개인을 서로 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이어진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세움받으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기쁨으로 세움받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름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래 바름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움 받을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